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과 글은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생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신조어를 해요. 이번 생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 삶은 바뀌지 않으니까 지금 삶을 바꾸기 위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이 이생망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청년층에서 이 자조적인 인식이 퍼져서 이런 말을 사용한대요. 이생망이라는 말과 글을 지금이 아닌 앞으로 우리 후대 몇십 년 또는 몇백 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말을 접했을 때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후손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알아야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역시 지금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 성경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쓴 책이 아니에요. 짧게는 수천 년 전에 사람들에 의해 그들을 위해 쓴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아무리 우리가 읽고 묵상한다 하여도 제대로 그 의미를 알 수도 없고요. 해석하지도 못하고요. 그냥 문자적 의미만 가지고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이해와 해석을 통해 어떻게 돼요? 적용도요. 이상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그 읽는 1차 원독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서신은 그 책의 이름처럼 그 지역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구한테 쓰였습니까? 데오빌러라는 사람에게 쓴 글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각 권마다 수신자가 다 달라요. 수신자가 다르다라는 말은 읽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 권별로 시대적 상황과 그들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 맞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편적인 것도 있고요. 특수한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편적인 말씀과 특수한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그냥 이해하고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그레데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이라는 다양한 계층에게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바른 교훈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보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교훈은 각각의 위치와 상황과 계층에 따라 그 사람에게 맞게 뭐 했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인 저에게 말하는 거와 집사님에게 얘기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부분도 있지만 목사로서의 경건한 삶과 집사로서의 경건한 삶을 다르게 적용하고 해석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혹시 불편한 말씀 있지 않으세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 어떤 말씀이 제일 불편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이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으세요? 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 제각각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반응이 다 다를 거예요. 왜 이처럼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 5절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지? 불쾌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은 시대와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저 이 말씀 거부하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집안일이라는 이 단어와 복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오늘 본문을 읽었다며 불편한데 지금 시대와 맞지 않네 라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올바른 성경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왜 불편할까? 왜 시대와 맞지 않을까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읽는 것이 올바른 성경 읽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도서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왜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글을 썼을까라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14권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톨트가 집안일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젊은 여자들은 또한 근신하며 순전한 자들의 되도록 또 집안일이 돌보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흠정역에서 킹 제임스 버전을 얘기합니다. 집안일을 지키는 자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이다. 흠정역이 번역한 단어는 오이크로이인데 더 나은 사본에 나오는 단어는 집에서 일하라는 뜻을 가진 오이크로이이다. 이 단어를 근거로 삼아 모든 여자가 집에서 머물러야 한다든지 부인은 직업을 가질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 여성이 결혼의 소명을 받아들여서 남편과 자녀를 갖게 되었다면 그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다. 필립스가 가정을 사랑하는 자라고 번역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바를 잘 요약했다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은 부인이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을 피우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습관을 갖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말로 집안일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도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결코 열등함을 의미하지 않고 순종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양성의 동등한 가치 안에서 하나님이 남성의 머리됨을 포함한 창조 질서를 세우셨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성의 머리됨은 권위나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사랑의 돌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젊은 여자들이 이 가르침을 따르도록 권고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성적 동등함과 보완성의 조화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가정은 복음을 아름답게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이상형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의 평판을 떨어뜨린다라고 존 스토트 복음주의자 신학자는 이렇게 번역해놨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많은 주석들을 봤거든요. 근데요, 존 스토트가 해석한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대와 우리 시대와 딱 어느 정도 맞고 또 상당히 많은 여성분들도 그래 공감할 수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올바른 본문의 이해와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로 뭐 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되겠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의 시대를, 오늘의 현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좀 전에 살펴본 5절 말씀, 젊은 여자에게 집안일과 복종하라는 말씀은 죄송하지만 지금 시대에 맞지 않아요. 왜냐? 지금은 집안일은요, 남녀가 뭐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가 평등한 시대에 있습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내 말 따러?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남편이 소방 맞아요. 이런 시대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자체가 틀렸다, 잘못된 것이라고 치부하여 넘기는 건 역시 뭐 하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 읽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 솔트가 말하는 거와 함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맞게, 또 내 상황에 맞게 뭐예요?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까지기 뭐예요? 올바른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고민하다가 가족들에게 오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먼저 대답합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말씀이네 라고 아들이 해석했어요. 아내는 집안일은 살림인데 살림은 살리다의 명사형이므로 집안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아내들이 하라는 뜻이다 라고 해석해 놨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근데 2000년 전의 말씀을 우리 시대와 우리의 삶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말하는 것이 1절에서 말하는 바른 교훈을 합당하게 말하라는 참된 의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 디도서와 비슷한 말씀 또는 더 심하게 여자에 대하여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누구나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고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도 이와 유사한데요.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라고 뭐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성을 좀 비하하는 좀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진짜 극단적인 페미니스트 같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완전히 거부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우리나라 안에서 9월 달에 되면 각 교단마다 총회를 하는데 한국의 대형 교단인 어느 교단이 이 말씀을 근거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근거로 여성 안수를 또 안 돼라고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근거로 여성의 참정권까지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여자에게 투표권을 안 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장이에요. 신령한 은사 사용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여성들이 자기의 받은 은사를 마구 남용하여다 보니까 예배의 질서를 깨트려버리고 분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그 얘기를 듣고요, 그들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은사 받은 여성들이요, 제발 예배 가운데서는 잠잠하게 계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40절, 그러니까 14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가 은사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남녀를 구별하고 성별을 차이를 둔다든지 인종과 신분과 지위를 따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내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적절하게 은사를 사용하여 질서 있게 하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내 은사 사용에 있어서 여자는 안 돼라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절제하여라.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사용해라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여러 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놓쳐버린 채 34절과 35절에 포커스를 둬요 여자에게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전히 일부 한국 교회는 여자는 잠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여 여성의 목사 안수를 제한시키고 여성의 장로까지도 안 세우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아전 인수격 성경 읽기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역시요,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뭐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사고에 함몰되어 있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여성 선지자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예요? 이렇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여성 선지자들을 거짓 교사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하면 인간의 편의대로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너 그러지 마라고 하는 메시지가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고린도전서든 디모데전서에서 여성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특수한 말씀입니다. 특수한 말씀은 특수한 말씀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특수한 말씀을 특수한 말씀으로 보지 않고 보편적 말씀을 본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누구를 시적하게 하였다는 자들에게 뭐 해야 돼요? 연잘못들 베고 바다에 던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손을, 발을, 눈을 내가 죄를 범하면 뭐 하래요? 눈도 뽑고 발도 자르고 손도 자르래요. 나는 자르잖아요. 그 말씀을 특수한 말씀이라고 또는 그 말씀은 진짜 자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경고의 메시지라고 해서 그래요.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어떠한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자는 참자만하는 걸 지금도 적용하고 있고 어떠한 말씀은 그거는 특수한 말씀이고 의미가 달라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말씀을 보편적인 말씀으로 여겨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수한 상황에서 쓰인 말씀은요, 반드시 시대적 재해석을 통해 오늘 시대에 걸맞는 말씀으로 재탄생되어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존 스투어트 목사님의 글처럼 이렇게 재탄생돼서 시대에 맞게 메시지를 전해줘야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 그런 의미야 라고 삶에서 재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성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이 여성을 돌로 치려고 해요. 그 당시 법에 따르면 돌로 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성경을 읽어봐도요, 간음을 했다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여성 혼자가 좋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남성이 있어야 되는데 남성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런 방법 한마디조차 언급조차도 안 나와요.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 당시 법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시대의 이 본문을 봐도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그 시대에 새롭게 해석하여 돌을 던져 치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뭐예요? 공략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고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과 적용을 통해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간음하는 여인을 통하여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 무엇일까요? 율법보다 더 뛰어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법과 율법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드러내는 자로 처벌과 심판을 하기 위해 온 자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통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벌과 정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율법을 뛰어넘는, 말씀을 뛰어넘는 사랑은
뭐예요? 생명 살리기예요. 사랑을 통한 생명 살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라면 우리 안에도 사랑과 용서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고 저는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사랑의 메시지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진정한 성경 읽기의 올바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생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생망 역시 여러분 보편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아주 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언어예요. 우리 사회 안에서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젊은이들, 특히 20대에 오늘을 사는 20대들 사이에서 나오는 신조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역시 보편적인 말씀도 있고요. 특수한 말씀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말씀은 모든 사람이 손쉽게 이해되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정말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디도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이나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은 아주 특수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역사와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의 관점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의 가장 좋은 방법, 성경 해석의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방법과 이론이 있지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 없는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아무리 그것을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악하면 악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성경 읽기는 성경에 있는 당사자의 영성, 선한 영성을 가지는 자들이 그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보다는 이웃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자기보다는 이웃을 위해 이롭게 하기 위해 성경을 묵상하고 자기보다는 이웃을 걱정하여 저녁 뉴스를 보는 신앙이 바로 이 시대의 올바른 성경 읽기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특수한 말씀들 때로는 거부하고 싶어요. 불쾌하게 느껴져요.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냥 저 멀리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이러한 말씀들을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특히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실 때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마다 드러나게 되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